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신앙의 본질 회복입니다. 신앙의 본질 회복.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관계는 그 삶은 관계의 삶이에요. 서로가 대화하고 묻고 대화하고 뭐 그게 다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오늘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뭐 문제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이게 그들이 자격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서 바로 오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해서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택을 받았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오라 한다고 하나님이 오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몇십 년 동안 말씀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관계가 완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다른 것도 포함되지만 제일 큰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대화하고 교제하고 묻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해결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 삶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많은 문제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요.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결혼할 때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하는데 보는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요? 언제 이혼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이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첫마디 뭐였습니까? 돈이 없어서 쏘가서 뭐 그런 것보다 성격 차이. 뭐 대부분 다. 그 일반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대부분 성격 차이가 이혼의 1순위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서로의 조건은 조금 안 맞아도 결혼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으면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어떤 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몇십 년을 지금까지 태어났으니까 신앙생활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뭔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일을 잘 지키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약 여러분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면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열심히 했던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고, 여러분 뭐 성전에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모든 예배는 다 드리고 근엄하게 걸어다니고 남을 구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형식주의다, 분리주의다, 권위주의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외식하는 자다, 주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가 무슨 말입니까? 독사는 자식이 아닌 새끼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독사는 사단과 악한 영들의 대명사잖아요. 사단의 새끼라는 겁니다. 제 말이 그 말대로 하면은 사단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열심이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심이 자칫하면은 주님 주신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을 하는 성도들 향해 주님은 오늘도 어쩌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크게 책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주의를 잘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잘하고 내가 얼마나 일을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는 열심은 자신만 드러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성공에만 다 맞춰져 있기에 그곳에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만 나타나시고 필요에 따라만 필요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열심이 복음 없이 하는 열심은, 주님 없는 열심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를 드러내게 자기 영광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요,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칫하면 주님의 가장 큰 책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결혼 생활 잘하는 것인지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무엇입니까? 기억 없으시죠? 대부분 다 점점 기억 없으십니다. 저기 젊은 세대 소영 집사하고 우리 결혼 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결혼 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잘 키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돈 잘 버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막 신혼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최 씨 부부, 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미 40년, 50년 넘게 사신 분들은 결혼 생활이 무엇이고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새로 20대로 돌아가면 여러분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좀 더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겠죠? 그때는 몰랐는데 50년 결혼 생활 해보니까 누가 좋은 남편이고 누가 좋은 아내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결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결혼 생활 잘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40년, 50년 결혼 생활 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묻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엇입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낳고 청소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요. 그리고 이런 것, 즉 이렇게 밥하고 빨래 잘하고 아이 잘 키우는 거, 청소 잘하는 것이 결혼 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돈을 못 벌어오면 결혼 생활을 못 하는 것입니까? 부부 관계는 심각하게 깨어졌는데 밥 잘하고 빨래 잘하고 돈 잘 벌면 결혼 생활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 진도가 나갔는데. 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본질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관계하는 것이잖아요. 관계하는 것이. 그게 결혼의 본질이에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결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아이도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심각하게 깨지는데 돈만 벌고 밥 잘하고 빨래 잘하고 청소 잘하고 결혼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오히려 불행한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하는 사이예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날마다 나누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제사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봉사하고 일만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일만 하는 아들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며 비전을 나누고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며 나와 함께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또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그 비전을 그 일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이 무엇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르치기 원하시지 세상에서 성공이나 출세나 돈 많이 버는 일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매일 매 순간 대화하며 교제하며 나누며 함께 매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뭘로 생각한다? 일 잘하고 일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는데 일만 열심히 하면은 예를 부부가 싸웠습니다. 잘 지내다 싸웠습니다. 부부 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밥 차려주면은 그 밥 먹고 싶습니까? 최성근 형제가 아니라고 고개를 벌써 얼마 됐다고 아닌데요. 싸워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싸우고 밥을 먹어봤다는 얘기죠. 아닌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가지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나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가 되신 이유도, 내 안을 성전 삼으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여러분 예배만 하라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충성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자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대화하고 나누고 묻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그 일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열심만 하려고. 그래서 한국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특심인 성도들이 교회를 항상 무너뜨려요. 교회 무너뜨리는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특심인 성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나눈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한 사람이 내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한 건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니까 내가 많이 하는 거지, 하라 해서 하는 거지, 내가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에요. 관계에서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6절에서, 본문 6절에서 6절 한번 띄워주면 뭐랍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는 무엇을 원하신다? 인애를 원하세요. 하나님,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완전히 폐지했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규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없애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영상으로도 드리고 옛날에 없던 영상 예배가 등장하니까 오늘은 컨디션도 안 좋고 오늘은 뭐 좀 그러니까 나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지 집에서. 또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2부 예배 드려야지. 오늘은 빨리 일어나고 별로 할 일도 없으니까 1부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기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제사를 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폐하신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제한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절대로 폐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의식적으로만 드리는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로 진실하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 자신을 올바로 알고 드리는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드릴지 모르지만은 이 예배가 여러분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지 않는 예배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한 번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 예배,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오늘 주일 11시 예배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인애가 없는 제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그 예배는
아버지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인애를 보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무용지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6절에서는 그들은 소떼와 양떼를 가능한 많이 끌고 와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 1부부터 2부, 3부까지 다 드리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드리는 것만으로 여러분 드리는 것은 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처럼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단지 호세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을 영어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크리스찬들의 그 삶을 보면은 세상에서 내 소욕을 따라 탐욕을 따라 내 계획,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그것을 또한 실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타성화된 그 자세로 예배에 참석하며 거기서 자기 나름의 예배를 드리고 나름의 헌물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의 예배 드리지 마세요. 내가 1부를 작정했으면 1부를 특별한 사건이면 1부를 드리시고 2부를 작정해서 2부를 드리셔야 돼요. 오후 예배 작정했으면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여기 옮기고 드리고 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름의 헌물이라는 것은 로마서 12장에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헌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정말 준비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어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죄를 지어도 죄인 줄 깨닫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으면서 그냥 오늘 11시 예배 드렸다. 1부 9시 예배 드렸다. 그걸로 만족하시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3절 15절에서 하나님은 견디기 역겨운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손에 피가 가득하여 드리는 제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에서는 더러운 떡을 하나님 제단에 올리는 것이며 눈먼 희생 제물이고 저는 것과 병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 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예배는 안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난 예배 안 드리고도 신앙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기본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새로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이상 벌써 2년 6개월 이상 우리의 예배가 많은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는 될 수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영상으로 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 영상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헛되이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도 아침 영상을 드릴 때마다 제가 다 만들어 놨지만 아침에 딱 6시 55분 되면 일어나서 딱 깨끗하게 나름대로 하고 그 다음에 딱 자리를 잡고 그리고 딱 가장 편한 자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정확하게 그 예배를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어쨌든 찬양을 잘 아니까 이것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했다고 해서 돌리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말씀 들은 거 말씀 잘하시네. 그리고 또 은혜 받고 또 보내고 그리고 다 끝났을 때에 이제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자세부터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드려야 된다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런데 내 편한 대로 드리시면 안 돼요.
내가 편한 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1층에다가 지금 저기에다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몸이 아파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안 됩니까? 됩니다. 동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이제는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실패한 인생, 도리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궁극적으로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예배 잘못 드리면은 오히려 여러분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예배를 헛되이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본질이 회복되고, 그래서 삶 가운데서 예배가 삶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으면 이 예배로 절대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한 예배의 정의를 말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예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예배,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역사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이단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드리는 그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가장 기본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불이 되고 칼이 돼서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러면 철저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걸 다 주셨잖아요. 뭐가 그리 불만이 많습니까? 감사한 것은 한 분 빼고 아무도 졸지 않는다는 거. 한 분이 누군지 아시죠? 자기만 압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배, 지금 러시아에서 가스를 잠그니까 유럽이 지금 전역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여러분, 유럽이 작년까지 그 천연가스의 귀함을 알았겠습니까? 돈만 주면 얼마든지 보내왔기 때문에 그냥 돈 많은 유럽에서 그냥 러시아로부터 늘 사왔기 때문에 그 귀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잠근다고 그러니까 19도 이상 올리면 과태료면 돼요. 온도를 겨울에.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드릴 수 없어요. 그냥 아무나 예배, 원래 그냥 내가 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논산훈련소 갔는데 그 주간에는 예배 못 드린대요. 못 나간대요. 종교활동. 제가 그 내무반에 앉아서 성경책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연무대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성경을 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눈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예배는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구나.
언젠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 못 드려라는 그런 게 온다라면 우리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예배는 감사함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말라기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고 온전한 최상의 예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가 6장 8절에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비진리가 아닌 진리의 복음을 행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반드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11시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전적으로 오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하나님 뜻대로 매일이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이고 그게 삶의 예배인 것이에요. 또한 인애를 원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진실한 마음, 신실한 태도로 한결같이 사랑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아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뭐 하게 됐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 권사 교사고 여러분 특별히 직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명령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이것저것 시키지 마세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이 높을수록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사랑만 하세요. 자식에게 이래저래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애를 원한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인애, 사랑하세요.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명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 된 안수집사님 포함해서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내가 직분자니까 이제는 항존직이니까 내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라는 것이에요. 더 겸손히 낮아지시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원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쳐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은 더 크게 역사할 것이고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삶에 나가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열심히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누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인 것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셔서 날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오늘 주일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사랑이 충만히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